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한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했는가 하는 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비난은 단순히 그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명한 랍비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반드시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가르치는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위대한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선생들의 이야기를 꼭 붙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 당시 일반적인 랍비들의 가르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찔림을 받게 만들었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권세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누구나가 다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놀라움은 느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축 중에 중심 사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옳은 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이나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옳은 것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문제 삼으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이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말씀에서 돌아서게 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생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왕성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속성을 이기고 죄의 힘을 이겨서 한 사람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습이나 습관을 버리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념으로 지켜오던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잘 지켜서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를 잘 살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